전도는 믿음을 꽃피우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거든요. 믿어라, 믿는 게 좋다 고백하는 것이 자기 믿음의 유익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꽃이고, 인내하면은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알면 쉬워집니다. 다윗이 쫓기는 생활입니다.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승리하고 잘 때니까 임금님이 질투해요. 제거하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 다니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군대를 풀어서 수색대가 쫓아다닙니다. 이잡듯 잡는 거지요. 굴 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얼마나 불안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못 산단 말이지요. 쫓겨다니는 생활 정말 불안한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쫓겨다니다가 자수해버려요. 차라리 감옥 가서 편히 산 게 낫겠다 마음 졸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생활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죄 짓고 도망간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빚지고 도망간 사람, 별 불량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다윗이 그들의 두목이 돼버려요. 그 나라에 살 수 없는 데 모여가지고 아둘람 굴 속에서 권거지를 삼고 살아갑니다. 뭘 먹고 살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집에 살면 얼마나 싸웠을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그들이 다 다윗 왕국의 위대한 일꾼이 되거든요. 이것 좀 울리는데 소리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57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어려우면 피난갈 때가 있어야 돼요. 의지할 때가 있어야 돼요. 주의 날개 품 안에 들어갑니다. 지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발만 구르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대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교과서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고민 중에도 그렇게 하면 마음의 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다 깨달음이 왔어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고 믿었던 임금님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석이셔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등산 가보시면 지팡이들 짚고 올라가잖아요. 전문가도 2개씩 든 사람도 있어요. 왜? 지팡이 짚은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 때 하나님 붙들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은 승리합니다. 성경의 모든 전투는 성전, 하나님의 전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전투하죠. 아말렉과 한참 싸우는데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기도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별것 없어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승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파트에 넘기고 건축해야 되겠다 5년 전에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뵐 마음도 없었어요. 느닷없이 그렇게 하니까 당황했어요. 과연 옮겨야 할까? 이 정도 교회도 괜찮은데, 근데 IMF에서 좀 싸게 지어가지고 좀 더 좋게 지어볼까 그 마음도 있었고요. 교회가 좀 내려오는 길이 그러니까 좀 진입로가 안 내려온 그런 좀 찾고도 싶었고요. 또 광산구가 저쪽으로 발전하니까 발전한 곳으로 나가보고도 싶었어요. 근데 다 땅들이 비싸고 큰 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인방울로 가까이 차가 잘 들어갈 때는 논을 한 4,000평이나 5,000평 사면 어떨까? 몇 군데 보고 막 이야기하고 시간이 오래 가는데 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그랬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나중에 내가 주인을 직접 만났어요. 아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주인도 딴소리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법도 바꿔져 갖고 생산녹지에 지키기가 어렵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옛날 이부지로 가야 되나? 아니야, 여기는 조금 들어오잖아. 너무 가까워. 이왕 옮기면서 좀 옮겨야지 뭐.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동안에 자꾸 땅값은 올라간 거예요. 쉽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값은 막 올라가고. 그래서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해. 확정하지 않으면 손해만 봐요. 아하, 사람은 마음의 문제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심약해서 포기하니까, 결단을 못 내리니까 문제가 있구나. 기도는 바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일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맡게 됐어요. 일종 주거적이 돼가지고 종교시설 제한. 무슨 제한이냐? 12m 도로가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12m면 여러분 3차선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냐? 뭐 시규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놈이 그런 걸 만들어갖고 사람을 괴롭히냐? 이 도리어 뭐란 것은 광주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같은 데서 모여갖고 계속 그걸 호소를 했어야 뭐 풀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런 말도 없었다 그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좀 특별 면담을 요청했지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이니 당신이 꼭 좀 들어줘야 되겠다. 교회 지면 좋지 않냐? 뭐 구청에서도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쓰기도 하고 교회는 좋은 일 아니냐? 그분도 믿는 분이라 옳지요. 방법을 찾아라. 자기 구에서 제일 건축 관계된 사람 똑똑한 여자 하나를 계장을 불러오더라고. 어이 아무개씨 방법을 찾아내시오. 일주일 14개 연락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길이 없습니다. 못 집니다. 그러고 자빠졌어요. 낙심 천만이죠. 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참 뭔 일이 쉽지 않아요. 하나도 그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약이 있고 반대가 있고 먼 말이 있고. 잠 못 자는 기도를 드리지요. 그러다 하나님께 맡기지요. 하나님 이게 내 일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 일 아닙니까? 막 얼마 시간이 지나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그 암흑의 건축사가 있는데 허가를 잘 얻어낸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 뭐 길이 없는데 그러면 그러자고. 여자분이더라고. 딱 왔어요. 내가 설명을 딱 했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딱 파악하더니 바로 구청에 들어가더라고. 그전 건축사는 내가 4번 만났는데 올해도 만났어요. 만나면 걱정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광산구청에 건축과장이 내 대학교 동기입니다. 전화했더니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못 푸는 거예요. 해결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 여자분이 딱 가더니 국장을 만나가지고 12m가 확보하라 했으면 그 땅에서 도로를 12m로 넓혀주면 되지, 저 어디 뭐 시청부터까지 12m가 연결해 오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해석하기 애매했어요. 12m가 인접하면 되니까 합시다. 또 말이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오케이 했어요. 직원들은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법 해석이 그래요. 12m 인접해야 된다. 12m 확보해 주면 되지. 그래서 한다 해서 비싸지만 거리 설계를 줬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도 좀 담대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겠더라고. 뭔 일이 안 되면 포기하지 마세요. 되도록 하세요. 남편이 말 안 듣는다. 되도록 해야죠. 여자는요, 자녀 교육보다 남편 교육을 힘써야 돼요. 평생 살라니까.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와요. 목사님 면담합시다. 내가 이런 개를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고, 뭐 방송국에 신청을 하든지 자오지가 뭐 법원에 뭘 해야 됩니다. 적극성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담대하고 용기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나가길 원해요. 확신과 담대함. 여러분이 싸워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57편 5절,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결론이 찬양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숨쉬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사밧 있죠. 여호사밧은 상당히 유명한 왕입니다. 번영했어요. 시기해가지고요, 옆에 있는 나라가 세 개 나라가 합해갖고 연합군이 오는데 연합군이 숫자가 너무 많아.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배는 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어찌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막대한 대군을 앞에 두고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는 선지자를 통해 주셔요.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아라. 내일 전쟁하라고 할 때 앞에 찬양대를 내세우라 그래요. 애복을 입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계시고 주의 능력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소서. 아니, 칼을 든 사람이 가든지 창을 들든지 활 끈 사람이 앞에 나가야지. 무기도 안 사람이 나가도 어쩌자는 겁니까? 찬양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신 거예요. 적들이 그냥 막 복병이 나오고 적들이 자중지에 일어나서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10절 13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굳건한 성벽 페트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은 언제 그림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완전히 암석입니다. 운동장같이 큰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 틈으로 길이 사람이 겨우 지나갑니다. 그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공격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위 안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에돔 땅을 누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짓밟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에돔 땅도 정벽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신해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어려운 형편만 보고 불평하고 어멍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근심이 변해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믿음이 깨어나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수금을 챙깁니다. 그 뭔 말일까요?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어려움은 찬양부터 합니다. 괴로움만 보면은 괴로움만 더합니다. 원수만 보면 속만 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려움은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 큰 소리 치면 애들은 조용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찬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로 끝내지 마시오. 기도는 그 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내기 하지요. 모내기 힘듭니다. 하루 종일 모를 씹는 거 힘들지요. 하루 종일이 뭡니까? 열흘, 보름, 20일도 갑니다. 얼마나 모시면 허리 운동을 하는지 디스크 있다면 모신기 한 열흘만 하면 좋아지라는 믿어요. 허리 운동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하죠. 밥을 5번 먹어도 언제 다 소화시키고 없어요. 나중에는 오후 되면 너무 지치니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고 그 곡조에 맞춰서 같이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고 힘이 하나 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김매기 할 때도 노래 불러요. 배에서 그물 끄집어 당길 때도 노래 불러요. 군인들도 그 무거운 군장을 두고 행군할 때도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인생도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려우면 노래해야 돼요. 속만 새기면 병들어요. 원망해도 병만 생겨요. 원수만 봐도 속상해요. 그걸 하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왔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찾고 말씀 보고 시편 106편 107편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래, 세상 보면 감사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늘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가 있었고, 화요일날도 그러고 수요일날도 그러고, 교회 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목요일도 그러고 금요일도 나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쭉 하다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찬양하면은 익숙합니다. 찬양이 좋아요. 말씀도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일주일 내에 담다고 살아요. 까바닥이도 먹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살고 전화만 하고 살고 밥만 먹고 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월요일도 그러고 화요일도 그러고 수요일도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주일날 딱 와서 기도합시다. 캄캄하지. 찬양합시다. 완전히 딴 세계에 온 거야. 내가 뭔 세계에 왔냐? 환상 속의 세계에 온 것 같지. 여기는 찬양하네. 말씀도 세상에 없는 말이야.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이래가지고 이제 어리벙벙 하다가 조금 이제 자리 잡으려면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가서 또 책도 보놓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없이 살다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 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한 것이 고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선하지 않습니까? 맨 이상한 것만 뒤적거리고 안 볼 것이나 보고 안 할 말이나 하고 이게 벌써 사람이 안 되지요. 애들도 그럼 망가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경건입니다.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도 그래요. 뭐 아파트가 뭐 40평이다 50평이다 뭐 우리 집에 가구가 좋다, 그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했다면 동놈 집이지 그 집이 좋은 집일 리가 없지. 적어도 그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사랑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이지, 돈만 많다고 좋은 집 아닙니다. 좋은 집은 우리 집에 찬양하자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말씀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대접합니다. 이게 천사 대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야 우리 집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 좀 합시다.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청소는 원래적으로 모든 나라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합니다. 항상 대청소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날 1시간씩은 청소해야지. 얘들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리에 가고 쓰레기 치우고도. 주일날 손님 오면 좋은 집이지. 맨 술만 먹으면 좋은 집이겠어? 좋은 집 아니지. 그리고 뭐 대접할까 걱정해요. 요즘은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잘 먹으면 당만 많아지고 잘 먹으면 기름기만 찌고 고지혈되고 말이에요. 먹을 것이 내가 보니까 오이하고 양파밖에 없어요. 채소만 먹어야 돼요. 사실입니다. 되도록 적게 먹어야 돼요. 그냥 밥 갖다가 그냥 아침에 넣은 밥 찬물에 말아가지고 김치 올려서 그냥 한 숟갈씩 뜨면 되는 거지. 뭘 잘 먹고 대접하려고 그래. 대접한 거 욕입니다 지금.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도 보시고. 아멘입니까? 여자분이 적극성을 가지세요. 우리 집 와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세요 가지고. 우리 집이 깨끗 안 한데 뭐 먹을 반찬이 없는데 냉장고가 그냥 안 먹는 건 내놔요. 남들은 잘 먹어요 그거. 그 치기도 해야 되잖아. 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생각해요. 누가 막 대접하면 남도 다 해야 되니까 그거 피해 주는 거예요. 리더들이 그러면 안 돼요. 리더는 가장 검성걸 내놔야 돼요. 여름에는 항상 찬물에다 밥 말아가고 고추 먹든지 양파 먹든지 오야 조금 넣으면 그거 된 거예요. 뭘 잘 먹으려고. 노동하신 분은 난 잘 먹으라고 권해요. 땀 흘리니까. 일하는데 뭘 먹으려고 그래. 그거 큰일 나지. 자, 뭔 말하다까지 가버렸죠. 자, 집안의 찬송, 감사, 기도 좋은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서로 우리 집 와서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좋은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찬양이고 기도가 있다. 마귀가 도망가지. 저주가 떠나가고. 중요한 겁니다. 노래가 잘 된다, 찬양이 잘 된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임, 그런 집 축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만 노래 잘 된다, 굉장히 좋아요. 우리 예배에서 찬양이 잘 된다, 그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찬양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108편 3절 5절.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고. 그렇죠. 내가 만민 중에 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함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 주는 하늘에 높이 계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그걸 곡조 붙여서 그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 축복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거할게요. 하버드 대학을 볼까요? 300년도 넘었죠. 하버드 목사란 분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장서 전부하고 자기 재산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대학의 교원인과 로고가 뭐냐? 라틴어로 되는데 베릭스라고 돼 있어요. 진리 추구.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아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에일 대학도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는 시편 43편 3절이에요. 주의 빛과 진리, 빛과 진리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학교를 오려고 하버드니 에일이니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우수한 인재가 옵니다.
거기 못 들어가서 환장하지요. 4만 불 5만 불씩 매달 갖고 와요, 어느 나라에서. 그건 미칠 일이죠. 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못 사는데 미국다가 그 많은 돈을 갖고 와서 공부해야 됩니까?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학교 나오면 그만큼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냥 좋은 학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들을 수 없습니다. 옥스퍼드를 볼까요? 이건 천년된 대학이에요. 주님은 나의 빛, 이렇게 교훈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맨 어두운 데나 살고 마음 컴컴하게 하고 뭐 죄나 짓고 그러면 안 되지요. 주님은 나의 빛이다, 확실하지요.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빛이요 광명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립 아카데미는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예요.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1000명 아이들인데 대부분 기숙하면서 가르치는데 유명한 사람이 거기 나고 유명한 대학을 갑니다. 그거 뭐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멋집니다. 맨 잘 때 갖고 지 욕심 부리면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런 인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몇백 년 동안 그런 학교가 변함없이 좋은 학교가 되고 유명한 학교가 된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는 뭔가 내가 들어가 봤어요. 진리는 나의 빛. 서울도 그래서 하버드 비슷하게 해놨어요. 연세대학교 진리와 자유, 고려대학교 자유와 정의 진리, 이대 진선미, 한양대 사랑의 실천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지혜도 주고 힘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108편 1절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확정되었어요. 결심했어요. 변치 않아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어서 되는 일이 없어요. 확정됐다는 말은 이제 내가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매듭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새벽부터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사역 가장 귀한 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527편 시편 50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산성
만민 중에 오늘 본문 그대로 찬양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날밤 중에서
하늘을 높이 들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기도를 본받고 찬양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말씀, 복받는 말씀 주셨는데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있고 기도 있게 도와주세요. 가장 고상하고 복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창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믿고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반 모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기도가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이 복된 집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있는 집이 되게 하시고 찬양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어려워 먼저 기도고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찬양과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복된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찬양하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주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거룩한 소원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